결혼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초음파를 통해 처음 아기집을 보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전무덤은 어느새 붉게 타는 화구로 변해 어린 아들을 한순간에 빨아들였다. 어쩌나 안쓰러워서. 검은 띠가 둘러진 영정사진 속 어린아이가 웃고 있다. 아들아. 아이의 눈빛이 시들던 날 그녀도 따라 죽고 싶었다. 극한의 참담함은 몸이 먼저 알았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다. 인생은 어차피 고해라잖니. 네 슬픔도 위로받는 날 올 거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제야 알았네. 우리 아들 사랑해.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을까요? 하소담 소설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정기옥 작가님의 마른 뼈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님의 소설집인 심 카페에 실린 단편입니다. 오늘의 소설 마른 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하겠습니다. 하소담 소설로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른 뼈, 정기옥. 내 아들아. 화장터 화구 속으로 아들의 작은 관이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몸은 어느새 다 타버렸고 작고 하얀 뼈만 남았다. 하얀 독이유골함에 아이의 뼈가루가 넣어졌다. 아들을 향해 애타게 손짓하며 울부짖는 서령을 남편이 부둥켜 안았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서령은 그대로 혼절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것일까? 서령은 감았던 눈을 떴다. 눈이 부셨다. 여기가 천국?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내 아들은 어디에? 하얀 천장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형광등 불빛이 보였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었다. 병원인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 몸에는 스웨트 링거가 달려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남편 희수가 곁으로 다가와 물결이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 들어? 그 애는 집 앞 선산 중턱 큰 소나무 밑에 뿌렸어. 알아서 잘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몸부터 챙겨. 다시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약기운에 잠이 들었다. 아이는 서령의 젖을 힘껏 빨았고 뽀얀 젖을 꼴깍꼴깍 잘도 넘겼다. 전무덤은 어느새 붉게 타는 화구로 변해 어린 아들을 한순간에 빨아들였다. 아들아 죽으면 안 돼. 엄마 두고 어딜 가니? 가면 안 돼. 입에선 신음소리가 연신 흘러나왔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팔을 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결혼 7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다. 아들 3살.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이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령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열나고 코피 조금 난 것뿐인데 급성 백혈병이라뇨.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겠죠?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 몇 군데를 더 전전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아이는 소아암병동에 입원했다. 2년 동안 10번 넘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이 아이 머리는 다 빠졌고 온몸에 가려움증이며 종일 구토와 혼절을 반복했다. 45살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합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서령의 몸이 떨렸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부부 사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괴롭게 하면서 항암 치료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여보, 우리 그만 아이를 편하게 해주면 어때? 남편의 말에 서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가 죽기 보름 전 서령은 옷장 서랍에서 베네 쪼고리를 가만히 꺼내보았다. 아들이 세상에 나와 처음 입었던 옷이었다. 갓 태어나 꼬물거리던 아가의 젖살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았다. 품속에 한참 꼭 끌어안고 처음 안아보았을 때의 보드랍던 아이 몸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 익숙했던 냄새를 이젠 맡을 수 없다. 그녀는 베네 쪼고리를 다시 고이 개켜 옷장 서랍에 넣었다. 아들이 입던 옷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마친 서령은 외출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와 면 원단 옷감을 주로 파는 가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옷감을 떠서 웬만한 옷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입혔다. 단골 손님인 그녀의 처지를 잘 아는 가게 여주인이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다. 세대 얼굴이 이게 뭐야. 너무 상했네. 어쩌나 안쓰러워서. 서령은 유기농 면 옷감과 소창 원단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 몸보다 조금 크게 베네 쪼고리 본을 떠서 손이 충분히 덮일 수 있도록 소매 끝단 화장을 넉넉히 잡았다.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베네 옷이다. 한 땀 한 땀 소매 끝을 박음질하는 손등이로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눈물의 시야가 흐려져 바늘 끝에 살짝 손가락을 찔렸다. 서령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심호흡을 했다. 베네 쪼고리 위 무명실로 실고름을 만들어 매달았다. 옷을 다 만들어 완성한 그녀는 탁자 옆에 놓인 소창 원단을 집어들었다. 소창을 네모 반듯하게 잘라 시접을 접은 다음 아기 손수건 30여 장을 만들었다. 소창 손수건 위에는 자수 색실로 꽃과 나비를 수놓은 다음 하얀 레이스를 달아 박음질하였다. 서령은 직접 만든 손수건을 들고 아기 옷가게로 다시 발걸음을 향했다. 우리 애 이름으로 만든 소창 손수건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분들 나눠주세요. 가게 여주인은 서령의 두 손을 잡았다. 어쩜 좋아요.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서령을 안아주었다. 검은 띠가 둘러진 영정 사진 속 어린아이가 웃고 있다. 서령은 사진 틀 안에 갇힌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 싶었지만 유리 액자의 차가움만 손끝에 전해져 왔다. 국화꽃 옆에 놓인 하얀 베네 쪼고리가 보이자 명치 끝이 아렸다. 내 아들, 내 새끼. 아이를 더 이상 끌어안아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를 보내던 어둠의 시간이 떠오르자 서령은 몸소리 쳐졌다. 아이의 눈빛이 시들던 날 그녀도 따라 죽고 싶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슬픔에 마음이 녹아내린 그녀는
장례식장 한 귀퉁이 벽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령은 아이의 영정 사진을 품속에 꼭 끌어안았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친구 혜린이 낮에 와서 서령과 함께 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갔다.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 엊그제같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궁에서 막 빠져나온 아이는 첫 울음을 터뜨렸고 10시간이 넘는 상고의 고통을 지나 마주한 아들은 작은 새 같았다. 간호사가 엄마 품에 아이를 안겨주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네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에요. 서령은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믿기지 않아. 너무 신기해. 우리에게 선물 같은 아기가 왔다는 것이. 당신 닮았네. 남편이 여러 종류의 꽃이 어우러진 꽃바구니를 그녀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다.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심장이 발딱였다. 조그마한 입이 달싹이며 서령의 젖무덤을 찾았고 젖이 돌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젖꼭지를 물었다. 생명줄 당기듯 젖을 빨아 넘기는 아들의 입술이 앙증맞았다. 하루가 지나자 아이는 감았던 눈꺼풀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신기했다. 서령은 자신과 한 몸이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아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녀를 축복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이는 한 해에 2해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2살이 되었고 걸음을 잘 걷게 되자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다. 그녀는 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가만가만 그네를 태우며 귓가에 속삭였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이제야 알았네. 우리 아들 사랑해. 병원으로 문안 혜린에게 서령의 남편이 묵직한 봉투를 건넸다. 한두 달 아내 곁에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돈 필요 없어요. 자주 올게요. 이전부터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제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다면 받고요. 서령이 위해 저도 최선 다할게요. 며칠 후 서령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혜리는 매일 서령의 집으로 향했고 기꺼운 마음으로 친구를 돌보았다. 커튼을 이리 두껍게 치고 창문도 안 열고 이게 뭐야? 서령이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요즘 가위에 자주 눌려. 귀에서 윙윙 소리도 나고. 네 몸이 약해져서 그래. 이러다 뼈밖에 안 남겠다. 잘 먹고 기운 차려야지. 아들 방에 가면 옷상자 있을 거야. 아들이 입던 옷들 거기 모아놓았어. 베네 쪼고리만 남겨두고 네가 정리해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혜리는 전복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얼른 먹고 기운 차려. 성의를 봐서라도. 서령은 죽 한 숟갈 입으로 가져가나 싶다가도 다 토했다. 극한의 참담함은 몸이 먼저 알았다. 몸에서 음식이 받지를 않았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다. 물만 먹어도 토했다. 거식증이었다. 벌써 한 달째 음식을 거부하면 어쩌자는 거야. 서령아, 몰골이 이게 뭐니? 거울을 봐. 피골이 상접해서 사람 같지 않다. 제발 좀 먹어라. 혜린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자 서령은 등산을 강행했다. 초록 잎사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가파른 숨을 내쉬며 산 중턱에 이르렀다. 비탈진 숲길 옆 흙이 무너져 내려 낭떠러지에 겨우 버티고 있는 떡갈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마음이 울컥했다.
나무 뿌리는 반쯤 흙 밖으로 나와 있었다. 너도 나와 다를 바 없구나. 서령의 시선이 뿌리가 드러난 나무 밑동부터 하늘로 뻗어나간 나무 끝까지 훑어내렸다. 나무가지 중간쯤 아주 작은 연한 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고 나무 그늘 아래 섰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였다. 수미터 앞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어린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고 있었다. 살이 다 뜯겨나간 새끼 고라니의 뼈가 보였다. 서령이 다가오자 너구리는 사람 발자국 소리에 입에 살점을 물고 뛰어 달아났다. 고라니 뼈, 붉은 피가 묻어있는 뼈가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증이 올라왔다. 애써 눈을 돌리고 오솔길을 걸어 산중턱으로 계속 올라갔다. 입에서 소리 없는 절규가 절로 나왔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왜 이리 참혹한 벌을 주십니까? 왜 뺏어갈 게 없어 어린 내 아이를 뺏어갔단 말입니까? 세상 두 동강 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처음 아기 집을 보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화면 속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다. 7년 만에 찾아와준 기적이 믿기지 않았다. 뱃속에 안착한 둥글고 작은 점을 보면서 서령은 얼마나 감사했던가. 이러려고 어린 생명 주셨던 건가요? 도대체 왜? 최고의 환희를 맛보게 하시더니 결국 제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그런 건가요? 사랑의 하느님이라면서요. 그놈의 사랑, 위선자. 하늘을 향해 원망의 시선을 들었다. 굴참나무 가지 위에 까마귀가 깍깍 소리내며 울었다. 그녀의 황폐해진 마음은 포악해졌다. 돌을 들어 까마귀에게 힘껏 던졌다. 까마귀, 너마저 비참해진 나를 비웃는구나. 남편 희수는 술에 의지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시선은 늘 몽롱했다. 집에 오면 소파에 모로 누워 자거나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이리저리 만지다 이불도 펴지 않은 채 쭈그리고 잠들었다. 차차 귀가가 늦어졌다. 말수도 줄었다. 남편이 들어간 방은 불이 다 꺼져 있고 그의 웅크린 그림자만 보였다.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술에 취하면 이렇게 말했다. 집구석이 들어오고 싶지 않아. 2해가 지났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서령만 눈치채지 못했다. 남편의 여자를 알고 나서 서령은 혜린을 만났다. 오직 혜린만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우리 자주 만나던 그 카페 있지? 갤러리 카페. 그림 전시회도 하는 그 카페에서 정오에 만나자. 그래,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 좋네. 둘은 약속 시간에 카페에서 만났다. 서령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떠난 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뭉그러졌어. 남편과의 잠자리도 거부했지. 하늘 아래 숨쉬기조차 괴로웠으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어. 너도 쉽지 않았지. 누굴 뭐라 하겠니? 희수 씨 마음 돌아설 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왜 그래야 해? 남편은 어느 날 트렁크에 대충 짐을 쌌다. 회사 근처 원룸에 방을 하나 얻어 그곳에 기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해줘. 더 이상 못 참겠어. 주말엔 집에 올게. 남편은 처음에는 주말마다 집에 왔으나
점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아예 자신을 찾지 말라며 오지 않았다. 여름 내 폭우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자 사방은 습기로 눅눅했다. 그녀 마음은 떠내려가고 있었지만 비에 식인 세상은 멀쩡했다. 서령은 몸과 마음이 지칠 때면 집 가까이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가는 길, 하얀 들꽃이 하늘거렸다. 아이는 떠나갔는데 저 꽃은 또다시 그 자리에 어김없이 피어나는군. 숲을 조금 올라가면 아들이 뿌려진 소나무가 있다. 서령은 소나무를 쓰다듬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울면 나도 슬퍼져. 난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가 또박또박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 아들, 이리 온.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 순간 아이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령은 남편이 남기고 간 옷들을 다 끄집어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놓은 큰 종이 상자에 남편이 남기고 간 옷가지와 그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집어넣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를 쳐다보았다. 그 십자가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서령은 십자가를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식탁 의자를 끌어다 올라서서 십자가를 떼어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십자가는 두 동강이 났고 그녀는 남편 물건들이 담겨있는 박스에 두 동강 난 십자가를 던져 넣었다. 해리는 자신이 이끄는 산사랑 팀에 서령을 끌어들였다. 사람은 자고로 바깥 공기 마셔야 해. 그래야 생기나지. 이제 그만 집에서 나와. 서령과 해리는 주황색 등산 가방을 메고 산 초입에서 만났다. 세상은 온통 연두빛이었고 봄바람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나무들은 봄에 생동하는 기운을 한껏 들이킨 듯 줄기마다 연한 잎을 매달고 있었다. 둘은 산등성이를 오르며 노랗게 핀 꽃 앞으로 다가갔다. 해리는 산에만 오르면 식물 박사가 되었다. 산사랑 팀에서 약초 박사라 불리울 만큼 식물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이 풍부했다. 여기 생강나무 꽃이 피었네.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야.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 봄을 알리지. 넌 모르는 게 없구나. 난 노란색 꽃 색깔이 산수유꽃과 늘 헷갈리더라. 어여쁜 것이 서령이 꼭 너 닮았다. 네가 날 웃게 해주는구나. 지난 겨울 너와 나의 산행 생각나? 맞아. 지난해 겨울 산도 올랐는데 봄 산행은 식은 죽 먹기지. 둘은 지난 겨울 절벽으로 둘러싸인 앞산으로 소문난 산을 올랐다. 눈이 내리면 순결한 흰색으로 덮이는 산야가 아름답다. 눈보라가 흩뿌리고 있었다. 산속 가파른 곳마다 계단이 있었다. 성글게 내리는 눈송이를 온몸으로 맞으며 수백 개의 계단을 올랐다. 서령은 하나 둘 셋 하며 계단의 개수를 세어나갔다. 숨이 가빠왔다. 숫자를 세면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숫자에 머리 쓰느라 힘들다는 생각이 덜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돌렸다. 서령이 혜린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이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저 높은 산꼭대기 정상에 우뚝 설 수만 있다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더라. 벌거벗은 나무들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없이 눈보라를 막고 있었다. 서령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이 없구나. 너도 나랑 똑같네. 혜린이 말했다. 나무들은 말이야.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더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이치. 계단 중간에 섰다. 찬 겨울바람이 서령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다. 등산화 밑창에 깐 아이젠이 미끄럼을 방지해 주었다. 혜린아, 네가 저번에 선물이라고 사다 준 아이젠. 신발에 붙은 쇠덩이가 설산을 오르는 나를 살려주는구나. 서령은 아이젠에 낀 눈덩이를 꽃쟁이로 뺀 다음 눈을 들어 골짜기 경사진 곳에 비스듬히 몸을 세우고 있는 굴참나무에 시선을 돌렸다. 굴참나무 끝에 매달린 까치집이 보였다. 혜린이 말했다. 저기 저 까치집 봐라. 저렇게 나무 꼭대기 끝에 집 짓는 이유 뭔지 아니? 뱀이나 다른 짐승들이 접근 못하게 그러는 거래. 그렇구나. 쓰러질 듯 위태위태한 나무 꼭대기에 집 짓느라 까치도 무진 애썼겠네. 어미까치도 어린 새들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벌레 물어다 주겠지? 서령은 까치가 보이지 않는 까치집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 대피소 편안하니? 까치집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가고 있었다. 저 까치집도 쏟아지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인생의 무게 끝까지 견디면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 왜 그런 말을?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캄캄하다더라. 너랑 겨울산 오를 때마다 경험하잖니. 수도 없는 가파른 계단 오르다 보면 다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통증 오잖아.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근데 어느새 정상이 코앞이지. 산 정상에서 인생 관조할 수 있는 날 올 거야. 그래. 한방눈이 자꾸만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서령은 아이젠을 다시 점검했다. 차가운 입김을 내뱉으며 눈 덮인 설산 정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었다. 그 뒤를 혜린이 따랐다. 드디어 둘은 산 정상에 다다랐다. 하얀 눈꽃들이 덮인 산 아래 마을 풍경은 아련하여 현실 같지 않았다. 혜린이 서령에게 따뜻한 보온병에 든 물을 건넸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이 녹았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웅다웅 사는 인간사가 부질없어 보여. 허탈해. 물론 네 슬픔은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서령이 산 아래를 보며 대답했다. 내 곁에 있어줘 고마워. 봄 산은 시야를 흐리던 미세먼지와 황사가 물러가 오랜만에 맑게 개었다. 지난 겨울 산행 고생한 거 생각하면 봄 산행은 말 그대로 발걸음 가볍게네. 저 맑은 하늘과 잔잔히 떠있는 솜털 구름 좀 봐. 산초입 등산로 입구는 길이 평평하게 나 있어 걷기 좋았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번잡스럽던 머리도 맑아졌다. 산모퉁이 돌아 구불거리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숲속 길려 이름 모를 식물들이 보였다. 서령이 초록 잎사귀가 특이한 식물에게 다가갔다. 혜린이 말했다. 그건 초우라는 독초거든. 잎사귀가 쑥이나 미나리 비슷하게 생겼지. 나물인 줄 알고 잘못 먹으면 혀부터 말리면서 눈앞이 하얘지고 손발이 굳어. 심장과 머리까지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해. 엄청난 풀이지. 서령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 풀이 독초라니 믿을 수 없어. 겉으로 보기엔 전혀 독을 품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로마 병정의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투구꽃이라고도 해. 0.0002g만 먹어도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2분 안에 즉사한다지. 옛날 전쟁터에선 화살촉에 묻혀 독화살로 사용했고
조선시대에는 사약 원료로 쓰였어. 숙종비 장희빈의 사약에도 초를 썼대. 서령은 바짝 긴장했다. 이런 독초들이 길석 가까이 있다니 정말 무섭다. 그래서 산나물 뜯을 때 조심해야 해. 봄철에 나물인 줄 알고 뜯어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독초는 다 나쁘기만 한 걸까? 혜린이 아는 척했다. 세상에 무조건 나쁜 풀 없듯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어. 독초도 법제 과정 거치면 좋은 약이 되거든. 단 명약이 되려면 맹독성 풀이기에 한의사라든지 전문가 손을 거쳐야지. 자기 스스로 말리거나 쪄서 약초로 먹는 건 위험천만이고. 일행은 반나절 걸어 산 정상까지 도달했다. 혜린이 한껏 고조되어 말했다. 드디어 산 정상이네요. 바람이 무척 시원하죠. 6달 전 산사랑팀 만들어 매주 우리 지역의 산을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껏 오른 산이 무려 25개나 돼요. 비가 오고 눈 오고 바람 불어도 한 주도 빠지지 않았죠. 모두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상에서 땀을 식힌 일행은 다시 굽이진 산등성이를 돌아 내려왔다. 그들은 다음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서령의 집에 돌아온 둘은 수도꼭지 온수를 틀어 반신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등산 다녀와 반신욕 하고 나면 쌓인 피로가 싹 풀렸다. 반신욕 후 둘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혜린이 말했다. 물이 생명이야. 살기 위해 매일 물 마시듯 사막처럼 메마른 마음, 켜켜이 쌓인 독, 희석시킬 생명수 물이 너에게 필요해. 아무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맑고 투명한 물 말이야. 인생은 어차피 고일하잖니. 네 슬픔도 위로받는 날 올 거야. 오랜만에 서령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 물 있으면 먹고 해갈됐으면 맑은 물, 불순물이 없는 물, 독을 해소시키는 물. 혜린이 병원 응급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서령이 위독하다는 말에 혜린은 한달음에 달려갔다. 많이 안정을 찾은 줄 알았는데 서령이 자살 시도를 하다니 혜린은 믿기지 않았다. 서령은 미동도 하지 않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다. 끈덕진 어둠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구나. 혜린은 자책했다. 서령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독초를 희석할 물이 필요하다고 설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진정으로 손 내밀었더라면. 다행히도 일찍 발견되어 위 세척을 한 서령이 살아났다. 혜린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서령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좀 괜찮니? 정신이 돌아왔는지 서령이 창백한 얼굴로 혜린에게 말했다. 살풍경한 세상 더 살아갈 이유 찾지 못했어. 내 나름 애썼거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끈질기게 따라붙는 안 좋은 기억들 말이야. 육체는 멀쩡한 듯 살아있지만 부스러진 영혼은 그때 아들과 함께 죽었어. 심해의 어둠 속 검은 바다 가장 밑바닥 거기에 나도 가라앉았지. 혜린이 서령의 손을 꼭 잡았다. 삶이 탁 트인 대로로만 뻗어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네 마음 알아. 아들 향한 애도의 기간 굳이 침범하고 싶진 않아. 인생이 일어나는 문제에 어떤 해답이 있겠어. 그저 나는 네 곁에 항상 있을 거라는 것만 알아두어. 산속 옹달샘은 졸졸 물이 흐르고 있었다. 작은 샘은 투명하게 맑아서 올챙이 무리의 움직임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숲속은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한동안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쉬던 서령은 숲속에서 나와 도로가로 걸어나갔다. 오늘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고요와 적막에서 벗어나 도시의 소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혜린과 종종 들르던 갤러리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굽이진 골목을 돌면 카페가 있었다. 갤러리 카페는 2층으로 되어 있었다. 1층에는 어느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진동벨이 울리자 커피를 받아들고 2층으로 향했다. 2층에는 십자가 조각상 전시회를 하고 있었다. 서령은 여러 모양의 십자가 조각상을 둘러보다 한 곳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상이었는데 십자가 위 예수의 몸속이 텅 비어 있었다. 옆에서 여자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서령의 귀에 들렸다. 십자가 조각상을 진흙으로 구운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예수님 몸 안은 다 파냈네. 참 특이하다. 서령은 십자가 상 앞에 섰다. 예수의 텅 빈 몸속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전달되어 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할 수 없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텅 비어있는 예수의 마음속으로 마음이 걸어 들어갔다. 십자가 예수의 품속 아들이 안겨 있었다. 아들아. 두 팔 벌려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린 서령은 그 자리에 철퍼덕 앉았다. 잠시 후 벽을 짚고 일어선 그녀는 십자가 조각상을 손에 들고 테이블로 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각상을 들여다보며 터지려는 울음을 참았다. 한참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속이 텅 빈 예수 십자가상을 손에 집어들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계산을 했다. 직원은 종이봉투에 십자가상을 박스 포장하여 무심히 건네주었다. 갤러리 카페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았고 짙은 생명의 기운이 전신을 감쌌다. 경사진 언덕길, 되돌아 걸어 내려오는데 멀리서 한 무리 아이들이 뛰어서 올라오고 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유치원생들이었다. 여자 선생님 한 명은 아이들 앞에서 또 한 명은 아이들 뒤에서 함께했다. 아이들은 비탈진 길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며 멈췄다 뛰었다 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언덕길 오르며 지치거나 짜증내지 말기를 바라는 선생님 지혜인 듯했다. 선생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며 뒤돌아보면 아이들은 뛰다가 동작을 멈추었다. 순간 한 남자아이가 뛰어오다 앞으로 넘어졌다. 선생님은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건우야, 괜찮아?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났다. 아이가 얼굴을 찡긋하더니 이내 씩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용감하잖아요. 엄마가 맨날 말했어요. 뛰다 넘어지면 울지 말고 슈퍼 파워 외치고 일어나면 된다고요. 남자아이는 선생님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다. 아침에 엄마가 땀 닦으라고 손수건을 가방에 챙겨줬어요. 그걸로 다친 데 매면 돼요. 아이가 가방을 열더니 손수건을 꺼냈다. 급히 꺼내느라 땅바닥에 떨어졌다. 선생님이 손수건을 주워들며 말했다. 건우야, 꽃무늬가 참 예쁜 손수건이구나. 엄마가 만들어주었니? 아니요.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못 만들어요. 옷감 파는 가게 사장님이 주셨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수건이에요. 서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깜짝 놀랐다. 선생님은 손수건에 수놓인 문양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끝에 자수로 수놓아진 이름을 읽었다. KMU? 김민우? 이름이 새겨져 있네. 누구 이름일까? 그 이름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누군가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다니. 아이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다니. 멀리서 지켜보는 서령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은 상처가 난 남자아이의 무릎에 손수건을 싸매어 주었다. 선생님은 웃음 띤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며 오른손 검지를 들어 보였다. 아이는 손수건을 다리에 메고 폴짝폴짝 뛰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건우야, 너 다 나왔구나? 진짜로 이 손수건에 슈퍼 파워가 있나 보다. 아이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더니 이내 물 위로 섞여 다시 뛰었다. 서령은 언덕을 올라가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령은 집으로 돌아와 십자가 조각상을 벽에 걸었다. 새벽마다 십자가 조각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어느 새벽 속이 텅 빈 예수 형상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실컷 욕하였느냐? 원망하였느냐? 죽이고 싶었느냐? 네, 욕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흔적조차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 텅 빈 예수 몸 안 뼈들은 부스러져 있었다. 찢긴 살들은 부스러진 뼈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멈출 수 없는 애통이 서령의 심장 깊이 터져나왔다. 몇 시간을 울었을까?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령은 눈물을 멈추고 십자가 조각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예수의 처절했던 텅 빈 몸 안, 시공간의 공명을 타고 아이가 보였다. 아이의 다 타버린 몸, 마른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씌워졌다. 보이지 않는 음성이 그녀의 귓가에 들렸다. 죽음을 당한 자여 살아나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음을